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주님이 분부하시고 허락하시고 경륜하시는 귀한 장소와 시간과 모든 조건을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곳에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주고받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참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영생임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성에 새겨지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 넓은 길 가고 세상에 가야 할 일만 있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다 제쳐두시고 우리 무엇 보시고 선택하여 주님 믿게 하셨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는지 그 받은 구원자 가운데 또 골라 뽑아서 주님 필요한 영원한 구원 사역에 어느 한 부분을 담당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단련받도록 권고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뜻, 주님의 계획, 섭리, 경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곤비한 심전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과 밝은 영성과 영역을 허락하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고 잘 박히는 목과 같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잘 새겨져서 인격 행위 속에 주의 말씀이 잘 나타나 결실을 맺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먼 곳에서 무사히 안전하게 이곳에 이동할 수 있는 사랑의 종들을 주께서 인도하시느니 감사합니다. 뒤로 간 가정, 생업, 가족, 염려된 일 발생하지 않도록 오로지 주의 말씀에 치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먼 장래를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이루시고 확신 가운데 주님의 경륜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도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사자 위에 평강의 복을 함께 하시 영역을 함께 해 주옵시며 우리 개혁신학 위에 하나님의 큰 성장과 발전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학문의 기간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마지막 시간 이를 때까지 주의 은총이 전 과정을 감싸 주옵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겸하여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연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종 한전사님 범사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 외에 얼마나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또 사랑하는 종 가슴 속에 주의 은혜가 지난날에서부터 오늘 또 영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수완을 다하는 그 기간까지 양양한 미래 우리의 생을 주님이 붙드시고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걸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 위에 큰 은혜를 더하시고 강건한 힘을 더하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고 범사에 주님이여 마음속에 늘 자족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것 주님의 귀한 뜻을 실현하는 일에 보탬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가정에 궁핍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그 카톡에 우리 세 분에게 뭘 하나씩 보냈어요. 뭐냐면 제가 제가 7살 돼서 제가 그 명호면이라는 독천이 833번지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별세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이웃 등을 하나 넘으면 이웃 마을이 있는데 면이 다릅니다. 태어나기는 명호면이라 태어나고 자라기는 법전면이라는데 이제 자랐는데 이사를 갈 때 마침 교회 옆에 교회 우리의 마당과 교회 담이 거의 붙어 경계를 해놓는데 교회에서는 제일 가까운 사택과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 장사현 장로님이라고 지방 유지였고 또 시골에 옛날에 약사는 아닌데 가벼운 무슨 약을 이렇게 준비해서 팔기도 하고 제 어릴 때 기억은 그러던 어른이신데 우리 아버지하고 아마 동년배 되셨던 것 같아요. 그 집이 이제 이사를 가고 우리 아버지가 그 집을 사서 이사를 간데 교회 옆이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간 게 그 첩곡교회 종교 재단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종교문화재로 종교문화재가 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김종수 목사님이라고 저는 어릴 때 잘 모르지만은 독립운동가요 아주 비골로 생기신 분인데 그분이 설립을 했고 늘 제가 이야기 한마디 썼습니다만은 그 손자 되시는 김영성 장로님이라고 고등학교 교장을 하시다가 은퇴를 해서 여생을 거기 가서 98세로 저하고 참 친하고 저를 그 척곡교회 출신으로서 늘 그저 거기에 귀한 학자가 났다. 그리고 종합대학의 부총장을 하는 분이 났다. 이런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교회 백년사 만들 때 제가 그 글을 한 편을 쓴 게 있었고 또 나머지 제 교회 역사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다 보면 지난 연세도 높으시긴 하지만은 그 전염병, 유행병에 감기와 함께 걸려서 그만 치료가 안 되시고 바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참 저기는 서운해요. 그러던 교회가 지난번에 제가 그 사단법인을 대표로 했을 때에 임원들하고 가나 선교사 파송했던 양 목사님이라고 제한테 제자 목사인데 함께가 사진을 찍 저는 없는데 오늘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래 보시면 우리가 5사람이 그래서 그 조그만 분 작년 가을에 늦가을에 돌아가신 김영선 장로님 98살로 아주 초롱초롱하고 100살 훨씬 넘기실 걸로 봤는데 문화재가 되니까 사방에서 제 방문을 하면 그 브리핑을 하고 했던 분인데 그만 별세를 했어요. 그 담임 여목사님 한 분이 60대가 가까이 되신 박 목사님이라고 저하고는 개인 교제는 별로 없었는데 늘 이제 전화상으로는 알고 그분이 이제 담임으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정상적으로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 앞서 며칠 전에 전화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책을 만드는데 출신이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증명을 좀 해주신 말을 일부러 오시 그러니까 올라가 뵙고 서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연락을 합시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 교회입니다.
자, 오늘 강의 시간에 뭐 길게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서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참 지금 들어서 감격스러운 게 거기 보면 그 교회의 작은 강조성에서 성탄 때 되면 제가 인사말을 우리 김상규 집사님이라고 부장으로 있을 때 인사말을 써주면 그 다음날 암송해서 늘 그것을 하고 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뭐 이래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을 걸어서 이렇게 옛날에 통일공가라고 있었습니다. 52주 그 공부를 늘 하고 52주의 성경을 암송 대회를 해서 서로 1, 2등을 다투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있게 된 것은 그때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7, 8살 때 아직 엄마 품에 은바지가 돼야 될 그 시기에 어머니는 별세를 해서 할머니 손에 보고를 받으면서 주일학교 생활을 해서 그것이 오늘 제게 있었던 귀한 복음의 씨앗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들고 그때 그 오랜 수년 동안의 유소년기를 52주의 통일공가를 배우면서 요절 암술 매주에 일어서서 하도록 해서 이게 연말에 가면 이제 52귀절을 다 외워도 그게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 4장 12절은 하여튼 평생 제가 말씀 가운데 제일 오래 기억이 확실하게 남는 게 그때 열사님한테 기억했던 그런 추억을 가진 우리 구원 역사의 그런 시골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그때 그 선교 본부가 이제 한 100리 가까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방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할 수 있고 교수가 되고 또 지금 나이 이제 들어가면서도 우리 친구 목사가 말한 대로 참 귀한 일이다. 되게 나이 들면은 은퇴하면 그런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주의 종들과 함께 사명자와 함께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하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감격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구약개론을 저는 그 구약개론은 구약에 대한 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신대하고 총장으로 계셨던 정규란 박사라고 그분이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 구약학자 영 박사의 제자지요. 공부를 해서 저들에게 구약을 가르쳐서 구약에 대한 그 개념이 참 우리 기독교 역사는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사건으로 주님이 발자취를 남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종들을 불러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참 신비하고 존귀하다. 그런 생각을 구약을 제가 배울 때도 그런 생각을 했고 특별히 노아 방주가 우리가 흔히 아라라산이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 고증을 하는 그간에 제가 소년 시절에 여러 설교도 성경도 배우고 했지만은 신학을 가서 정균환 박사가 그 실제적인 깊은 고증을 했던 그 노아 방주가 저는 혹 소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적인 그 장소와 그 고증을 해내는 걸 듣고 참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네,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철없는 7살, 8살 노는 그 유년, 그 유소년기가 오늘날 그때 그 심어진 씨앗이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게끔 쭉 역사하셨구나. 제게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는 늘 감격합니다. 그저께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다. 역사. 관념이 아니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불교 어떤 종교처럼 자기 힘밖에 절대자를 의존하고 탐색하고 추구하고 영어로 시킹한다. 추구한다. 탐색한다. 시킹이 아니고 오신 주님. 오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됐고 만나게 된 게 아니라 만나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래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종들이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만은 저와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제가 쓰임을 받듯이 저 부름받은 분들도 어느 한 시간 어느 곳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큰 집 속에 벽돌 하나가 탁 괴짐으로 그 집이 기울어지지 않게 한 개의 성분가치는 완성가치의 귀한 충성을 받으시고자 한다. 그 필요 조건을 우리는 지금 건축자가 설계도를 도면을 보수시키는 그렇게 봐지는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얻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지난번에 우리가 프로비덴스란 말을 했습니다. 프로비데오 미리 앞에 것을 바라보고 주님은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이끄시고 우리가 아직도 가보지 못한 곳 경험하지 못한 시간에 아직도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어떤 상황을 미리 주님은 다 구상하시고 오늘을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를 다시 반복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영원한 작정 섭리 하나님의 영원 작정 섭리 그 말은 우리가 시간과 땅과 공간과 물질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계시는 우의 상태에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의 상황과 공간에서 계획하신 것을 오늘 우리 이 모습도 오늘 있었던 게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은 바득바득 전지전능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동차를 설계 만들거나 문 부속이 어떻게 엔진이 어떻게 되고 또 이게 뭐 어떻게 배기도 어떻게 잘 아듯이 하나님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런 작정 섭리를 창조해 두시고 언약을 하시고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부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 섭리 모든 것은 약속으로서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고 그 계획한 걸 이루어 가신 거거든. 다시 말하면 약속을 성취시켜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신단 말을 어떤 말도 가만 생각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 없이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이 우주에 어떤 힘이 있는지 그렇게 해가고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언약 섭리라. 영원한 작정을 창조한 피조 세계에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만 한 게 아니라 성취하시고 성취 섭리 다 이루시고 우리가 오늘 여기 이사야서라든가 또 구약의 에미기스에 나왔던 5대 제사 이게 전부가 하나님의 성취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약속.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 섭리를 그 다음에는 성취하신다. 여기에 기록을 보면 제가 문헌을 참고할 때 이제 실수한 그 몇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700 몇 년 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여기는 8세기 전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록 우리가 인간이 사고학적으로 역사를 고증할 때에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개는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주전이나 주후라고 했을 때도 BC 몇 년 4세기 이후부터 400년 지난 이후부터 이제 계산한다. 그 이전에 400년 전에 계산을 미리 소급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서기를 정해놓은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사야서도 이미 예수님이 700 몇 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못 박혀 인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것을 성취하는 그 약속을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을 했단 말이지요. 참 이 이사야서는 유명하지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오신 대로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나를 보는 그대로 내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오른편에서 늘 우리 인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성취하시고 이제 성취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 섭리 그 성취된 모든 내용을 개인에게 시간 속에 공간 안에 사건 속에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섭리 구조를 다 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영원한 작정을 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적용을 시키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구원자로 적용을 시키고 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은 언제 있었느냐? 영원전 계획이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신 것을 적용하는데 그 적용받는 오늘 현재 시간은 언제 있었느냐? 영원전에 있었던 것을 오늘 내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틀림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인 종교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인 종교. 막연한 관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을 계획하시고 공간을 계획하시고 시간 공간 속에 어떤 사건을 이루어서 그 이룬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교통을 통해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신이 절대자가 간섭하신다. 우리가 이걸 좀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 창조라는 말이 있고요. 재창조라는 말을 들어보실 거예요. 재창조라는 말을. 그러면 무에서 유를 다시 창조하느냐? 그게 아니고 창조된 우리가 죄를 짓고 일그러지고 하나님의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형상과 주님의 성품이 마귀의 시험에 통해서 훼손됐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모든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됐던 것을 재창조는 어때요? 이것이 회복이다. 회복의 역사. 회복이라는 말은 잘 아신 대로 폐허됐던 공터에다가 새로 건물을 지으면은 어떤 회복이잖아요. 그죠? 원래 있던 대로 그 자리에 그 원래 있던 것을 다시 있게 하는 회복이죠. 그래 보면은 이제 재창조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창조된 사람이다. 왜 그러냐? 아담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모세오경 때 우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리고 에덴을 쫓겨나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지도 않았고 죄악을 분별하는 과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가 늘 보면 기독교에서 유전죄, 원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전이라는 말이 조금은 마음에 거슬리는 듯한, 왜냐하면 유전이라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아담부터 유전되었다 이래 보려 그러니까 조금은 마음의 정서적인 충돌심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 말은 아니고, 그다음 원죄란 말, 원죄가 있다 말은 아담이 최초에 지은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은 유전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되게 하자면은 지난번에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에 연대보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강종사님이 은행에 가서 돈을 5억을 빌린다. 혼자 5억을 빌렸다가 문제가 되면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협력을 한 사람이 연대를 해줘야만이 그 5억을 주는 것처럼. 그걸 우리 연대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연대성, 연대보증이죠. 그러니까 아담하고는 우리가 아담이라는 우리가 이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만은 아담이 범죄한 것에 우리는 연대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는 출생 원리와 창조 원리와 생식 원리에서 보면은 분명히 아담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전이란 말이 이해가 될 만큼 아담하고 책임을 같이 지는 걸로 사람이 되어 있다면 이 아담 외에 모든 사람이 연대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맞죠. 연대를 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까 말한 우리가 강전산이 못 갚으면은 한전산을 갚아줘야 되거든요. 왜?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빚은 잠정적으로 한전산이 우리가 같이 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대되어 있다.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죄에 대한 허물이 연대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유전죄다, 원죄다 하는 말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이해되면 좋겠다는 거지요. 예, 연대되어 있다. 죄성에 연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도 같은 죄입니다. 예, 그 아담이 바라봤던 동산나무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연대돼 나도 따먹은 효과를 연대되어 있대. 입은 따로 있었지만 먹는 행위와 나와 연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한 대로 유전죄다. 예, 원죄다.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범죄한 사람이 오늘 우리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걸 회복하고 그 언약을 세운 것을 어떻게 성취해 가냐는 설계를 미리 했다 그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 우리가 대선지 그러면 잘 안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서 이런 큰 이제 그 선지서에 대한 내용과 또 거기에 담아 있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 내용이 웅장하기 때문에 대선지라 그러고, 예, 소선지는 이제 열몇 권이 작은 거 몇 장씩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신고야 66권 가운데 가장 긴 글을 담고 있고, 그 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합리적인 유추라고 하는, 합리란 말은 글을 표현은 안 됐지만은 표현은 묵시화되고 암묵적인 것으로 묻어졌지만은 표현한다 그러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서, 짐작이지만은 실제의 뜻의 훼손이라든가 마찰이라든가 오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의미를 해석해낸 것을 합리적 유추란 말이에요. 그 원리에 부합한 짐작해서 해석을 한다. 예,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하는 말, 유추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나친 유추 해석을, 짐작을 자꾸 해내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성경 해석학을 요점을 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주님이 언제 나타나셔서 언제 인류를 구속할 것이다 라고 한 말을 미리 이사야가 어떻게 압니까? 솔직히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올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래도 7달도 7년도 아니고 700년 후에 나타나실 그리스도 700년 전에 아득한 그 세월에 있어야 할 일을 기록한 것은 어떻게 이게 사람이 추측하고 소설로 창조해낸 건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까 말 다시 돌아가면 제가 했던 말 다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줄기를 딱 잡아서 개념이 확인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가, 작정 섭리가 언약 섭리로, 그게 언약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어때요? 영원한 작정이 장차 타락한, 아까 창조해서 타락한 걸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이미 회복을 해서 그 우리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보여줬죠. 그걸 예표다, 모형이다, 상징이다, 뭐 이런 말, 표상이다 이런 말은 나중에 제가 그런 말 한번 할 때겠으니까 그렇게 해준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을 이사야 입을 통해서 언약을 하신 거죠. 언제 있을 것을? 700년 후에 있을 것을. 700년. 그러니까 700년 후는 인류의 24시간에 창조된 시간에서 보면은 아득한 세월이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지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창조말 하나님의 창조 일천은 150억 년, 1500년 이렇게 우리가 창조과학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시간적으로 환산해내면은 말씀이 있으나 요 한 1초가 수억 년에 대한 시간이 있다. 그게 영원서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창조 이후의 구약과 신약의 4천, 6천 년 역사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일순간에 아직 현재를 본다 그 말이에요. 현재성에서 영원한 작정에서 언약 섭리를 우리에게 해서 그걸 역사 속에 이루시고, 그 이루신 성취된 것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개인의 섭리 역사, 개인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다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보면 그 말로 되지만 그 좁은 의미 다 이룬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성취한 것을 다 이룬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언약한 것을 이뤘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의 입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그가 죽음은, 그가 피 흘림은 그런 걸 다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을 한 걸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정 섭리, 언약 섭리, 성취 섭리, 그것을 오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기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서 적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종말 성취를 이제 영원한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소망으로 남아. 이미 하늘나라는 나중에 보면 현재성과 미래성. 우리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주 죽어봐야 알지. 그게 아니에요. 왜? 영원한 아득한 미래와 영원한 아득한 전의 것이 영원성에서 계획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했죠. 가견적 교회. 우리가 늘 지난번 이런 말을 제가 썼습니다. 영어로 비저블 처치. 가견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거지요. 그럼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인비저블 처치. 인비저블 처치. 가견적 교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눈에 이 보이는 이 가견적 교회는 안 보이는 교회가 비춰진 거다. 그걸 우리가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그걸 우리가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 모형이란 말은 원래는 뭐 원형이 있죠. 그죠? 원형을 본따서 원형과 똑같이 만든 것을 우리가 모형이라고 그러지요. 그 모형이 먼저 있을까요? 원형이 먼저 있을까요? 원형이 먼저 있죠. 그죠? 원형이 이렇다고 하는 거 알려주는 것이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인비저블 처치. 이미 있는 이 보이는 천국은 보이지 않는 천국이 먼저 있고 우리에게 비춰진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니까. 지난번에 모세가 자기 백성을 너희가 다 처리하고 이 몸에 새로 난 백성을 나게 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광야에 인도해낼 때 그 어려운 경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통해서 이 백성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이 모래발에 어떻게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 애국 충자를 가지고 만약에 정 하나님이 여호와의 글을 낮추면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제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제해서 천국 못 가는데 저 백성을 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 모세가 민족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말했던 것이 우리 출애굽 역사에 나타나 있잖아. 그럼 뭐냐? 내 이름이 이미 천국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 확인한 것은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변호사로 올라가서 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부활을 잘 제자도 불신을 하니까 하늘 문을 열고 환하게 신비한 환상에 젖어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황홀하니까 황홀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유대나라 가보시면 우리나라 가서 초목이 우거슬고 자연이 아늑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황색, 회색 돌이 울퉁불퉁하고 풀도 별로 없어요. 대개는 그런 산이 많아요. 그 변화선에 올라가서 얼마나 아늑한 곳이고 좋으면은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한 것이 이제 베드로의 제안이었죠. 그럴 수 있는 만큼 이미 모세는 하늘나라에 있던 것처럼.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비저블 처치. 우리 보이는 교회에 인베절,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있는 모습을 여기에 비춰준 거라. 우리는 원형이 아니고 모형이죠. 그죠? 모형은 하늘에 있는 모습을 똑같이 지었다. 그런 교회의 속성은 하늘나라의 천국의 속성과 같이 유지돼요. 이 교회는 거룩성, 단일성, 불멸성, 사도성 이렇게 갖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내가 하늘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을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연대성을 가져서 타락했던 걸 회복해 창조되어서 가시적 교회 사람이 된 것은 하늘나라의 등재가 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린 이사야는 39권 가운데 그 39장은 유명해요. 이사야 66장에 39장은요. 39권의 내용이 상징적 기록이 있고 그럼 39권과 66권이가 27권이 남잖아요. 그죠? 27권 뭘까요? 참 절묘해요. 27권은 신약의 27권이라고 하는 나머지 신약적인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하고 또 사상적 분석을 했을 때에 이사야를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허황하지 않다.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불신에 때로는 확신에서 떨어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은 너는 내한테 멀어진 자라고 한 바가 없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닮아서 그 영성을 열고 보면은 그 감격이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는 모든 일에도 실패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에 굶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든 일에 그걸 모르니까 영성이 오염되고 인간의 소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욕에 미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불신을 해서 세상 근심과 우수 사례에 매여 근심 걱정에 놓이게 되지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지난번 이야기했죠. 키는 한 자란 말은 30cm. 이거는 바로 한 자의 거리를 걸어간 데 필요한 시간만큼도 염려해서 더 연장할 수가 없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지금은 그래도 그걸 설명을 안 넘어가죠. 공중에 나는 새는 뭡니까? 왜 가지에 지저귀는 새를 바라보러 해야 되는데 공중에 나는 새, 공중에 모이가 있습니까? 공중에 먹을 수 있는 모이가 없어요. 아주 높은 공중은 곤충도 일정한 대기 안에 일정한 습도와 산소와 질소가 공급되는 안에 짐승이라고 부을 때가 날지 그 넘어가면은요, 새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초월적인 상황. 공중에 내면서 초월적인 저런 세계에서도 거기는 밭도 없고 이삭도 없고 벌레도 없는 것에서 너희 천국에서 기르기 때문에 새가 공중에 펄펄 나는 게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이요. 얼마나 그 모형적인 예시를 우리를 확신시키는데 성경의 수사학적 기법이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뿐이죠. 그뿐입니까? 들에 핀 백합화. 왜 저 산기슭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너희 정원에 핀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를 봐라. 정원수의 자라를 물도 주고 벌려두고 풀도 뽑지만은 저 황망한 들판에 자라는 거기에 누가 물을 줍니까? 누가 벌레를 잡습니까? 누가 해충을 제거합니까? 그래도 저 아름다운 꽃이 백합화가 저렇게 허들스럽게 향기를 내고 아름다운 흰백의 순백에 대한 자태를 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자라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준 우로와 산소 공급과 생장할 수 있는 여러 식물 조건을 천부의 섭리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게 저 들판의 백합화가 아니냐. 하물며 늘까 보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성경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계시화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걸 언약하고 그러니까 너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자 키를 더 높일 수도 없다. 예? 공중에 새 발아 자라고 있지 않느냐. 들이 핀 백합바람 저 아름다운 게 저렇게 아름답게 피잖아요. 그건 천부의 창조 질서, 섭리 질서, 기르기 때문이고 먹고 살게 하기 때문에 우주조화 영원한 작전과 약속을 성취해 가고 이런 섭리 가운데서 자라게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을 하물며 만물에 영장된 나의 모습으로 닮아 신이 좋았다는 너희 모습이 아니냐 말이야. 만물을 모두 다스리고 관리하고 동산나무 밑에 열매를 다 따먹고 그런 아름다운 문화 명령을 통해서 자연을 관리하고 오늘 또 구를 지나왔는데 내가 지나오면서 이 구를 참 관리 잘했다. 이게 안 그러면 어디를 돌아서 하면 저는 1시간 반 걸려 여기 올지 말지인데 거기서 보면 저 부평 경찰서 앞에 타고 그걸 통과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저 한 50분쯤이면 오게 되거든요. 오늘 차가 너무 막혔어요. 제가 여기 와서 교환도 한번 오늘 뭘 가르치지 않고 올라오고 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버렸어요. 얼마나 차가 막히든지요. 그런 일이 있었겠다만 그것도 예외 사정이 항상 세상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사고가 나면 막히고 어느 길이 막히면 우회로 오다 보면 이쪽 길이 막힐 수 있으니까 인간의 상황은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자 여담입니다만 오늘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예언 성취에 있어서 그 700 후에 될지를 700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해주시고 언약을 했다. 결국은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이미 천국에 이미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이라고 하는 게 고향이 아니에요. 본향이라니까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살 곳이고 내가 거기서 비롯 하나님의 가슴에서 짜여나온 내 인생의 창조 질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본향이다. 그 나라가 본향. 우리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우리의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전제를 해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성경 뭐라고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나그네 인생. 나그네는 정처 없이 언제나 또다다가 본향을 돌아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줄거리식으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아사비의 다윗의 솔로몬의 시대 찬양을 했는데 오늘 지금 이사야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이사야서란 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해요. 영어로 쓰면 우리가 이렇게 비전이다. 비전이란 말은 우리에게 어렴풋이 미래의 것을 바라보게 한다. 바라보게 한다. 그 이사야서는 우리가 구원의 비전을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를 완성하는 성취 섭리를 바라보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약의 때 선지 가운데 이사야서는 매우 소중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이 히브리어는 하존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존 방대한 예언의 집이다. 방대하다. 66장 크잖아요. 그리고 세 왕을 걸쳐서 선지자 노릇을 했거든요. 유대 세 임금이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쓰심도요. 아까 말한 소선지 같은 거 한두 장으로 된 선지서도 있어요. 근데 66장을 기록할 만큼 이 세상에는 그래서 크게 쓰는 사람도 있고 적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다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작다고 덜 위대하거나
그런 질적인 하나님의 언제나 하나님은 필요 요소, 필요 조건, 필요한 사람으로 부른다는 거. 예, 필요한 사람. 내가 없으면 소선지가 이사야에 대한 것을 여러 예언대로 성취할 만한 그런 퍼뜨릴 수 있는 하박국 선지가 성로에 올라가서 와치타에 가서 아버지여 왜 할례 없는 저뱃성을 떠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대답해 주이소. 응? 경상도 사투리. 대답하소서. 네, 하나님이 대답해 보이소. 그러니까 부르짖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것이 로마서 2장 17절에 인용을 하박국 선지 인용을 해서 바울이 그 2장 17절이 여러분 로마서 기록하는 그 시간 강정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종이 사도가 인용할 만큼 그 사상이 바울의 사상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걸 깨닫고 또 뭐라 그래서 하박국은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나귀가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살아간다. 이걸 깨달았어요. 염려하죠. 외양간에 소가 있기 때문에 아니고 밭에 소출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게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시대에 이방인이 징벌해 오는 것이 이해를 못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일깨워 주는 것은 이사야 선지가 큰 이런 소선지서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하면 역시 이사야 66장은 또 옛날 고전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위대한 게 아니고 작은 한 말씀 한 것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밭에 소출로 사는 것도 아니고 외양간에 나귀가 염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는 하나님 자신에부터 내가 살아가는 법칙인데 네가 그런 염려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일깨워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섭리한다는 것을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그 나팔을 부는 통해서 그 시대를 일깨워줬던 그것이 아닙니까? 이사야서만 남아가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 한마디를 전해서 그 시대가 암흑 세대를 지나갈 때 한말을 전해서 그 한말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이 살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생명의 씨앗을 던져주는 역할을 내가 한다고 하면 그 숫자가 들어가서 하나님 구원 완성의 14만 4천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나의 역할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냐 그 말이에요. 수치적인 업적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바벨탑주의. 저는 신학 다닐 때 그 바벨탑이라는 건 세 가지 3대주의, 회생주의, 노아 홍수에 이제 우리가 흩어지 모여 살자, 회생주의, 모여 산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물이 와도 비가 와도 우리는 구원 얻자 여기서 자구주의, 스스로 자구주의. 그 다음에 천하만 사람의 우리 자랑스럽게 보이자 명예주의. 이걸 우리가 허무하고 무너진다고 하는 허무성을 말할 때 바벨탑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공중탑을 쌓아봐야 한 번 더 인류의 언어가 혼란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모르고 인본주의적인 탑을 쌓고 바벨탑주의 명예가 문 필요하며 모여 흩어버리면 소용없고 그렇잖아요. 자구 스스로 구원은 이미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근데 그걸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그
짓을 했던 모습을 보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걸 허용하고 그런 걸 넘어뜨릴까요? 예, 인간의 허무한 바벨탑주의는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이 다 보면은 얼마나 신비하고 소중한 거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입니다만은 핫존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가장 방대한 예언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은 이사야의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표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자신의 영광을 반사할 시상에서 가르친 한 백성을 위한 주님의 비전이죠.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사야에 나타난 앞날의 이 비전은요, 이사야 개인 선지자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사야의 모든 내용을 그 한 말로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한 이 비전은, 이 꿈은, 이 나타낸 모습과 앞날을 미리 비춰준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거울을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 그렇게 좀 아시면 좋겠다. 그 이사의 목적을 잠깐 소개를 하지요. 이 책의 대상은 현 지상의 모든 나라들에 미칩니다. 모든 성경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사야에 나타난 예언은 기원전 아까 그랬죠. 8세기라고 표현되는데 700 몇십 년, 740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900 그러면 19세기입니다. 1920년 그러면 20세기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1년만 넘어도 이미 19세기를 20세기로 넘어간 구성시키는 성분이기 때문에 20세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740년은 구체화된 표현이고 그는 8세기 맞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해하죠. 지금 우리가 2023년이니까 21년? 2001년? 그렇습니까? 2023년이죠. 그럼 우리가 20세기입니까? 21세기입니까? 21세기죠. 그죠? 2000년을 넘어섰으니까. 20세기로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책을 읽을 때 8세기쯤이라 할 때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온 세상에 간 모든 사람,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같이 심판, 장래의 멸망을 위한 다가오는 모든, 그리고 마침내는 구속의 희망 등에 관한 그런 신령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비전. 하나님 이사야의 비전이고 다가오는 모든 일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하나님의 꿈을 이사야를 통해서 66장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래 이사야는 하나님의 장차 이룰 비전을 우리에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림이다.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핵심적인 거. 이걸 다 하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나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문헌과 성경을 읽으면 자세한 거 다 알 수 있고, 이사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개론이기 때문에 개론을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이사야는 이런 거다. 이사야서는 이런 거다. 그렇게 아신 것이 우리 개론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의 청중이란 말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옆에 93페이지에 선지자, 선견자, 선지자, 우리가 시어 프로펫이라고 하는 것은
예, 선지자란 말은 라합이라는 히브리어 라합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될 일을 미리 하나님에게 소개를 받고 알려진 바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 예, 예언, 성취, 교훈, 선포, 일경음, 경고, 이것이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워 준 거지요. 잘 아신 대로 우리가 아모스 성경 우리가 4, 5장을 보게 되면요, 아모스 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성회와 제사를 내가 미워하고 거부하겠다 그랬어요. 예, 절기를 내가 미워하겠다. 예, 그러니까 appointed time, 하나님이 appointed, 하나님이 정해진 계절, 타임, 그 어떤 계절과 절기를 나는 거부한다. 왜? 공기가 하수가 철도 않고 정의가 물같이 흐리도 않고 이렇게 더듬하고 이렇게 사는데 성전에 앉아가지고 영락교회 우리 주의 종들 모여서 한데 윤 대통령 참석한다고 그랬더만은 그걸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그래 해야 돼. 모여서 합심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살아서 이렇습니다. 예, 잘못 살아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잘못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연대성을 가지고 저 백성이 내가 대신 도구한다고 하는 그런 통일을 하는 거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서 흥김이라 걷어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 쓰고 분배하고 이런 인본주의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절기는 내가 미워하겠다. 숱하게 성경대로 다 살진 못하지만은 그렇게 교회는 교회의 하늘나라의 원형을 모형으로 되는 교회의 속성을 저버리고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영락교회에 모여서 크게 유창한 설교를 듣고 유창한 순서 절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나님 그걸 저는 원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그것을 본쳐야 된다는 것. 그걸 갱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아모스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나는 절기를 미워한다. 나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 왜? 그 더럽고 그 잘못된 걸 그대로 둔 채로 절기를 지킨다고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응? 절기를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 아모스 시대의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할 때 그렇게 통탄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장차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 포기하지 못할 멸망의 예루살렘 멸망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루 종일 예루살렘 시가지를 돌아보라. 그 중에 정의와 신의를 행하는 한 사람 만나면 한 사람만 그 도성에 만나면 그때 우리 고중학적 보면 한 70만 산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중에 한 사람만 의를 행하고 신의를 지킨 사람 만나면 내가 그 도성을 내가 용서하겠다. 사하겠다. 예. 오늘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교인이 아니라 여기서 한 사람의 받은 정신을 가지고 본것 살고자 하는 그것이 오늘 우주 역사가 이 정도 유되는 것은 어쩌면 내 때문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도 성경적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부패하고 곰팡이 핀 추럭, 빵 수백 추럭보다가 멍벌랑빵에 신선한 불에 신선한 빵 한 조각이 수백 추럭의 곰팡이 핀 것보다 더 우수한 것.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주의 종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헌신과 삶은 수많은 한 시대를 다 부패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성을 용서하는 것. 이 정도라도 우리가 그래도
이 사회는 누군가 정의롭게 살고 주의 종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뿌린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듣고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늙음이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 말씀에 청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가슴도의 영설을 가지고 염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모르고 세상에 살기 위해서 돈벌이에 몰입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를 그대로 가라앉게 하지 않고 이걸 깨닫게 한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붙드심이 얼마나 신비로우냐. 그걸 생각해 하나님의 관계점에서 내 삶이 유익하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인의 영적 자긍심이라고. 영적 자긍심. 물리적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서 참 하나님 앞에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사야를 보면서 제가 이런 종합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요한 93페이지 보면 주요한 주제를 한 권에 담긴 성경이다. 한번 보세요. 한 권에 담긴 성경.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는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66권에 담긴 신구약 전서와도 같다 그 말이죠. 예, 참 묘하잖아요. 신구약이 66권이에요. 이사야가 66장이에요. 이게 우연히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은 기록하니라고 기록해버렸어요. 뭐 요래 맞추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성령의 간섭이 다 있어서 부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쓰임을 받고 시킴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보거든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길이고 진리요 참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처음 39권은 구약 또는 우리 유대인들 형제들이 계약서 커버넌트라고 부르고 있는 책들이고 이사야서의 처음 39권은 성경의 처음 39권의 평행을 이룬다. 구약의 처음이란 말은 우리 구약이라는 것은 처음 기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좀 평가받는 침례교 목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말을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런데 태초란 말하고 처음이란 말 우리가 헬라어로 아르케란 말은 처음의 시작에 영어 beginning 시작이란 말을 우리가 씁니다만은 그것은 태초란 말은 창조라고 하는 시간에 시작되는 것은 처음이란 말은 맞지만 태초는 창조된 시간이 아직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첫째 날이라든가 빛이 있으라 이를 성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득한 처음에 영원에서 출발한 그 시간 그리고 태초라 그래야 됩니다. 이게 처음이라고 쉽게 알아듣고 쉽게 말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꾸어 놓으면요. 자 보세요. 여성을 우리가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 여자를 순수한 우리말은 계집이에요. 우리 한전사님 한 계집 이러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 계집에 앉았다. 실제 순수한 우리말 여성에 대한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욕이 아니에요. 계집이에요. 그 여자랑 계집 여자를 한자를 쓰면 여성이지만은 그대로 계집이에요. 그러나 이 계집아 그리고 여성을 비하하고 비정하고 무시하고 욕설스럽게 왜 문화가 그러나 바꾸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여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미지를 계집이지만 계집이라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게 관념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관행이라고 하는 거 굳어진 말은 지난번 제가 애누리란 말은 받을 것보다 더 받는 건다 그런 뜻인데 애누리가 없다 그러면 더 받는다 이런 뜻이 되면 거꾸로 지금 쓰고 있어도 그래서 애누리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받을 건 더 받으세요 이런 말인데도 깎아주면
디스카운트한 걸로 알게 된. 그게 이제 언어의 사회적 계약론에서 관념적으로 굳어진 말. 먼 후일에 가게 되면 그래서 주석이 남겨야 되고 이 말은 이런 뜻인데 이렇게 관여를 썼다. 그래서 성경 해석도 수천 년 전에 기록한 것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학문적으로 교수가 연구해서 가르쳐야 본뜻 계집은 여자다, 여자는 계집이다. 설명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옆길 가지 않고 서재에 매달려 연구해서 세상의 분주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깨워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은사를 그렇게 준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한번 더 봅시다. 좀 더 금방하고 휴식합시다. 자, 그러면 주의한 그리고 27권은 뒤에 27권 우리가 신약으로 부르는 책을 연상하게 한다 하고 이사야 40장 서두에 침례요한이라는 거 제가 실수한 겁니다. 이 참고 문헌을 인용할 때 세례요한이라고 제가 옮겨 적어야 되는데 침례요한이라고 한 것은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뭐 침례라 그래서 죄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물에 잠기는 것은 침례인데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고 우리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 표시지 죄를 씻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로 죄를 씻는 중세요 하나님 앞에 등록되고 인정받고 보증하고 인침이라는 가시적 의미를 나타내는 그래서 세례 받으면은 그 교회 정회원이고 의무와 권리를 다 가지게 된다. 그게 우리가 교회 행정학적으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세례교인이어야 투표권이 있고 세례교인이어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세례는 바로 증명이 되고 인침이 되는 것의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 역사는 세례 받으면 구원 없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전혀 다릅니다. 세례 못 받았더라도 구원에는 관계없다. 구원에 관계없다. 그 이제 설명 좀 더 필요합니다만 다른 기회 때 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반역자들을 심판한다. 또 변호와 구속의 희망. 이거는 아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메시아를 드러낸다. 뭐 예언이 자꾸 그래서 메시아 드러나고 메시아. 메시아란 말은 잘라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 영어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GX는 지소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 이런 뜻이 X를 붙이는데 원래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 관행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하고 카드마다 보면 이렇게 쓰지요. 이게 원래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뜻으로 물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문두어 이니셜을 땄다 이러거지만 그러나 이걸 설명을 제가 잘 하면은 이래 쓰는 게 원칙은 안 맞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써요. 관행적으로 씁니다. 그러나 원래는 우리가 언어의 정절에서 보면 참 교육을 바로 받고 참 기독교가 지적성이 높아지면은 언어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개혁신학이란 말은 자꾸 성경 되돌아고 성경에 벗어난 것은 전부 이 갱신해야 돼요. 고쳐야 되고 언어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믿다가 그 발생되어진 언어의 습관, 언어의 관행, 언어의 문화가 형성된 것이 이 기독교 문화, 기독교 언어 문화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요즘 그래 참게 많이 제가 지난번 달력에도 보면요. 기축년, 먼년, 가보년, 정자년, 저명한 목사들도 달력에다 만들어가지고, 가보년 뭐 이래가지고, 여신육가 지가 그거 믿나? 주기도는 안 하고. 그게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깨우침이 기독교 문화에 대한 너희는 썩어진 구습을 버리라. 버리라 그랬어. 그런 구습에 대한 거. 지난날에 습관에 젖었던 것은 진리에 벗어나면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그까지 무슨 구원을, 물론 구원은 언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구원하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은혜의 수단이 그런 언어에 오해되고 오염된 언어를 자꾸 쓰면 은혜의 공급에다가 그 관에다가 자꾸 티가 모이고 오염이 되면은 핏줄이 자꾸 좁아져요. 순환이 잘 안 돼. 은혜 순환이. 그래서 가난 말도 우리가 성경대로 살다가 발생한 언어문화. 그것이 기독교 언어문화거든요. 기독교 정절과 성경 사상의 습관과 생활 형식에 맞지 않는 언어는 공철된다. 공철된다. 원사 이래서 그건 뭐 팔자소가이지 뭐. 무슨 우리 교인이 팔자소가 있어요. 그런 여상스럽게 그 운명론을 말할 때 그렇잖아요. 네 뜻과 관계없이 닥쳐진 어떤 일에 불가항력적 은혜는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론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 팔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힘의 영향에 따라서 성도의 삶이 좌우된다. 이래 보면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방해가 되고 소멸이 되고 성화에 지장이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바르게 써야 된다. 그런 말. 바르게 써야 된다. 그래서 신학 교수들도 가능하면 언어학에 대한 좀 조예가 있는 게 좋다. 그래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게 교육이니까요. 그게 길 대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게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휴직회에서 이제 5대 제사를 해서 가능하면 오늘 구약 결혼을 마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할 게 아주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남은 기간 동안에. 하여튼 3년에 하는 우리는 학부와 신대원을 동시에 우리 작년 1년, 금년 1년을 6학기를 우리는 학부와 신대원 과정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다. 구약결혼 이런 거다. 이사회는 이렇다. 이런 정도 자세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학교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선지서 하면은 선지서 가운데 말라기서 말리기서 하나를 하나씩 해서 이렇게 소선지는 해석한다. 대선지는 에스겔서를 하면은 에스겔서를 다니엘서를 하면 그래 하나 해서 대선지를 했다. 대선지하고 알로하고 에스겔 혹은 다니엘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우리는 좀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그 회색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웃집 길가에 거기가 거북한데 딱 때려 킥 하고 죽는 걸 좀 중학생이 돼가지고 어머니 심부름 걷는 말 가는데 어두컴컴한 논두끼를 가는데 가다가 개구리가 발에 걸려 끽 하고 오줌을 싸고 절펄떡 돼가지고 뭘 연상했지요? 마귀대로 그 위를 때려 끽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수년 후에 개구리 하나 끽 하는데 연상이 되더라는 거죠. 회상 능력이라는 게 심리학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듣고 안 듣고는 천년 달라요. 관념 속에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녹음기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회상 능력이 있다가 말이에요. 동기 유발이 되면 그게 안 듣고는 안 된다는 거죠. 들어놓으면은 10년 전 맞아 그때 그런 게 있었어 하는 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때 김석환 교수 때 이 사회를 들었어?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은 10분 전에 휴식을 합니다. 휴식하고